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5장 11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은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의 아름답고 이상적인 모습으로 마무리됩니다. 5장은 성령 공동체의 긍정적인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시작합니다. 성령을 속이고 공동체를 기만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안타까운 죽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32절에서 37절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유무상통한 모습입니다. 2장에서 기록된 예루살렘 교회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물건을 통용하고 각자 재물을 팔아 함께 나누는 자발적이고 이상적인 모습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2장에서는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구원받은 3,000명의 성도가 서로 나누고 교제하는 모습을 묘사한다면 4장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새롭게 믿은 5,000명의 성도가 서로 나누고 교제하는 모습을 묘사합니다. 인간의 타락한 상태를 가장 잘 보여주는 이기적이고 폭력적인 로마 세계에 살고 있는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죄성을 버리고 한 마음과 한 뜻이 될 수 있었을까요?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도들이 더욱 열심히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였고 그 결과 많은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유함을 맛본 것입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라고 하는 표현은 서로 재산을 모두 처분하여 균등하게 나눠 가진 것이 아니라 재산을 자발적으로 팔아서 긴급한 필요를 해결하는 나눔이 계속되고 있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누가는 유무상통의 삶을 실천한 모범적 사례로 바나바를 소개합니다. 바나바는 레위 지파에 속한 자로 요셉이라는 유대식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구브로 태생에 흩어진 유대인입니다. 바나바란 이름의 뜻은 위로의 아들입니다. 바나바는 마가의 삼촌으로 사도들과 친밀한 관계를 가졌고 사도행전 9장에서 15장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과 유다 사도들의 중재자 역할을 하는 매우 중요한 인물로 소개됩니다. 바나바도 자기가 가지고 있던 밭을 팔아서 그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둡니다. 발 앞에 두다라고 하는 것은 사도들의 권위에 대한 절대 복종을 의미합니다. 그는 인간적인 주저함이 없이 지극히 자발적이요 은혜 충만한 기쁨에 감격하여 아낌없이 내놓았던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사도나 어느 특정한 사람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곳곳의 교회를 사랑하고 공동체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숨겨진 헌신으로 가득했음을 보게 됩니다. 자발적으로 소유를 나눔으로 가난한 사람이 없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앞장선 초대교회의 모습은 더 많이 가지려 하고 더 많이 누리려고 하는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합니다. 5장 1절에서 11절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역사로 모두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맛보던 초대교회가 갑작스러운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신문과 결박이 믿지 않는 세상으로부터 오는 외적인 어려움이었다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은 교회 내부에서 일어난 위기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 가난한 자들을 위해 자신의 소유를 파는 일에 동참합니다. 그러나 뭔가 다릅니다. 성령과 은혜에 충만했던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그 행동에 부정과 불의가 섞여 있습니다. 땅을 팔아 받은 값의 일부를 감춘 것입니다. 감추다라고 하는 표현은 착복하다, 횡령하다라고 하는 뜻으로 자기의 것이 아닌 남의 물건이나 돈을 불법적으로 횡령하거나 착복하는 경우에 사용됩니다. 구약 70인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 아간이 전리품 중 일부를 착복한 것을 묘사할 때 사용되었고 디도서 2장 10절에서는 종이 주인의 물건을 도둑질하는 것을 묘사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아내도 알고 있었습니다. 아나니아는 떼어놓고 난 나머지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습니다. 성령이 충만했던 베드로가 이 모든 사실을 꿰뚫어 보고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라고 말합니다. 공동체 안의 성령 충만함과 사탄 충만함이 극적으로 대조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는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겨 사람들은 물론 성령을 속입니다. 거짓의 아비인 사탄에게 복종하며 사람에게는 물론 하나님에게까지 거짓을 행합니다. 모두가 은혜 가운데 자발적으로 비움과 체험의 삶을 살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거짓된 비움과 재물의 체험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공동체와 사도들 앞에서 사실을 숨기고 거짓을 사실인 것처럼 믿게 하였던 겁니다. 여리고성 점령 이후 약속의 땅으로 힘차게 전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멈추어 세운 아간의 거짓과 탄심처럼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가 복음으로 세상을 향해 힘차게 내딛는 걸음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멈추어 세우고 있는 겁니다. 이들에 대한 심판은 즉각적이고 매우 충격적입니다. 베드로의 책망을 듣자마자 아나니아가 그 자리에서 쓰러져서 그만 숨을 거두게 됩니다. 베드로의 말에 충격을 받아 심장마비로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즉각적인 심판에 따른 죽음인 것입니다. 이 일을 들은 모두가 큰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젊은이들이 일어나 그 시체를 싸서 메고 나가 장사를 지냅니다. 비극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3시간쯤 지나 남편에게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한 삽비라가 사도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옵니다. 베드로가 삽비라에게 땅을 판 것이 이것이 전부이냐라고 묻자 예 이것뿐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베드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한 몸으로 보며 너희가 어찌 함께 깨어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느냐라고 합니다. 베드로가 삽비라의 죽음을 예고하자 곧장 베드로의 발 앞에 쓰러져 죽게 됩니다. 아나니아에 이어 그의 아내 삽비라의 죽음으로 인해 큰 두려움이 온 교회와 이를 듣는 사람들에게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고 하는 의미의 아나니아와 아름답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삽비라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어떤 분은 자칫 너무 혹독한 하나님 아닌가? 그래도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헌신한 부부인데 이렇게 죽음을 당하는 것이 공동체에게 너무 큰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다루신 데는 사탄이 이들 부부의 공명심을 이용하여 교회의 분열과 순수성과 하나됨을 깨뜨리려 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단이 뿌린 죄의 독소가 온 공동체에게 퍼지게 된다면 교회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상실할 수도 있기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세우기 위한 경계를 목적으로 가지고 이러한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분이요 성령께서 감찰하고 계심을 깊이 인식했을 것입니다. 오늘도 내 안의 욕심과 가십과 위선을 모두 떨쳐버리고 오직 성령과 은혜로 충만함으로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욕심과 가십과 위선을 버리고 기도와 성령과 은혜와 나눔으로 충만한 섬김과 헌신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